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라는 제목은 오늘이 3월 1일이죠. 내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약도하는 계절. 모든 두껍고 침침했던 겨울을 벗어버리고 풀리는 이 계절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새봄이기 때문에 모두가 또 새로운 가운데에 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러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위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과연 어떤 게 잘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한 것이라면, 이분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한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만약 성공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부모의 그 영향력 하에 그렇게 잘 자라준 겁니다.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문이죠. 잘 안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잘 안 되는 가문. 쭉쭉 뻗어 번창하는 집안, 그러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늘 막히고 안 되고 초라하고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있습니다. 잘 풀리기만 하는 가정, 매사 꼬이기만 하는 가정, 그 차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잘 된다, 저 집이 참 잘 되는 집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 집안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후손들이 잘 못 되면은요, 그 집안은 잘 안 되는, 못 되는 집안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두 집안이 소개되죠. 두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가문, 잘 되는 집안, 한나의 집이었죠.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바로 잘 안 되는 집, 잘 안 되는 가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나 한나나 두 가정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가정이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였기에 은혜가 도리어 화가 돼가지고 그 가정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정,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집안도 아니죠. 하지만 한나나 또한 그의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이들의 가정이 점점 더 풍성하고 잘 되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제사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에 제사 드려지는 성전에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교육을,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교육, 온전한 훈련, 이들에게 되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악동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은 불량자로 성장합니다. 커서도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성인이 된 것이죠.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도리어 은혜를 파괴하는 자들로 자라버린 그 두 아들, 얼마나 이들의 행실이 못됐는지요. 아버지인 엘리가 아주 늦음하게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늙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꾸짖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들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 게 악행입니다. 그들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두 아들, 그것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희미한 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꾸중하고 있는 아버지죠. 어떤 악행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 가운데에 이들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악행했는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아들들은 어때요? 나쁜 행실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행실이 나빠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니 행실이 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순환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빠져드는 겁니다. 나쁜 행실의 두 아들. 이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요. 제사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그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갈취하는 거예요. 갈고리로 제물을 찍어가지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몇 입 주워 먹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음욕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을 겁탈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실로 안에서 음란함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는 두 아들입니다. 음란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 음풍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나쁜 행실로 빠져들었을까? 결과적으로 말씀해주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 받으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우수히 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막 형편없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제물들을 마음껏 탈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빠져든 겁니다.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는 남들의 제사에는 신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아들, 자기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실패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는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의 넘치는 악행도 소문으로만 듣게 됐지 직접 본인이 보지도 못했고 볼 생각도 안 했고 그들의 그 나쁜 행실을 바로잡아주지도 못한 채 결국 그렇게 자라게 했고요. 그 결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되어지고 마는 이 집안,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올리냐.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아는 영화라도 봤을 듯한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명작을 남긴 해밍웨이. 아주 화려한 그의 명성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행한 내면을 소유했던 그러한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4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로 끝냈고 마침내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왜 이렇게 불행하게 그는 화려해야 할 그가 인생을 마감했을까? 그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가정 안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는, 또한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으렸던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편집증적인 욕심이 지나쳐서 매일 아이들을 닥달합니다. 큰 소리 치기를 잘하고요.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을 그냥 쉽게 일삼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에 해밍웨이는 자란 것이죠. 점점 엄마에 대한 징후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청소년 시기에는 반항하면서 가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견디다 못해 곤충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한 집안 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밍웨이는요, 강한 성격의 여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내하고 부닥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혼을 서슴지 않고 행한 것이죠. 이 강팍한 어머니의 성격이 아들에게는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매사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반항 일변도로 빠지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 해밍웨이가 되고 만 것이죠. 결국은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의 삶의 반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다들 거울은 보셨죠? 자세히들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자세히 볼수록 자세히 보입니다. 자녀들을 살펴보면은요, 자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하면은요, 자녀도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온전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 그는 어려서도 그렇고요, 장성에서도 그렇고요, 참 온전한 자로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컸습니다. 제사의 귀함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랐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 이 두 집안, 한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왔나요? 바로 부모의 신앙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믿음의 자녀와 불신앙의 자녀로 구별하게 만든 것이죠. 부모의 불신앙이 불신앙의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의 신앙이 믿음의 자녀를 또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이런가라고 핀잔을 많이 주시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를 닮은 것이죠. 얘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서로 탓할 거 없습니다. 둘 다 닮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온전하면요,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참 훌륭하네. 반면에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제 애비는 누구야? 자녀는요, 부모의 반영이에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 그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된 아이죠. 뱃속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출산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신앙으로 그를 자라게 했고 키우게 했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내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게 한 아들, 번듯한 아들이 되었죠. 명문 가문은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땅 한 평, 재물 조금, 그렇게 남겨주려고 애쓰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했다고 얘기하는 그 부모들,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줬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주고 갔다 합시다. 그것을 물려받은 자녀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던가요? 요즘 사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그 소리들, 형제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고 죽이고 죽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발끈해가지고 쏘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벌써 쾌쾌 먹은 앙금이, 그들 간의 갈등이, 그 긴장이, 그 싸움이, 다툼이, 미움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을 내게 만든 것이죠.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산, 그것은 신앙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운 유산 말이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 부모의 근심이고 민족의 근심으로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망나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니까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따라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인 것이죠. 부모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 전이나 아들을 얻은 후에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한나의 신앙생활, 그의 기도생활, 그의 믿음과 헌신의 생활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의 아들인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라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사무엘,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가문만 일으켰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인물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만 받는 줄 알지요? 엘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아버지가 신앙의 본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그 아들들에게는 잘 비춰지지가 않은 것이죠. 후손의 번성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훌륭한 부모 아래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아들에게 비싼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돈벌이에 힘을 쓰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랍니까? 다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려고, 비싼 과외 한번 시키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좋은 엄마들 많이 있죠. 그런 엄마가 있는 반면에 또한 새벽같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와서 그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기르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나와서 자녀들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두 자녀 중에 어떤 엄마의 자녀들이 온전하여 번듯하여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답을 묻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학원을 안 가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답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고 뭐가 되려고 야단을 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비싼 학원을 빼먹고 교회 가겠다니 그것도 직분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을 가겠다는 아이를 붙잡고 네가 뭐가 되려고 어떻게 하려고 예배를 등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뭘 배운다고 학원을 가느냐 회차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는 엄마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집 아이가 더 온전하고 번듯하게 자라겠는지요? 자녀 교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성경 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크게 두 기둥을 세우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사랑처럼 중요하고 귀중한 영양분은 없습니다. 듬뿍 사랑을 줘야 됩니다. 흠뻑 사랑에 젖게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사랑해 주겠지. 학원 선생님이 사랑해 주겠지. 사랑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참 밝게 잘 자랍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그렇게 키우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훈련입니다. 사랑만 주고 훈련이 없으면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자로 되기가 쉽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대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군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군인이 되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이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점점 강도가 셀수록 점점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군인이 되고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반복하면서 점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번듯하게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지가.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은 알아서 잘 커야 하는 그 아이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품행을 예사로 보고 그냥 둔다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됐는데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옹호만 하고 키운다면은 결국 부모의 책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함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그 목적,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징계해야 할 때는 징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참 가혹하지만 그렇게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을 징계하시죠.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과 같이 한다 합니다.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딸이 둘 있는데 얼마나 번듯하게 잘 자라게 했는지요. 막내딸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기독교 명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 무슨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참 자랑할 만한 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번듯하게 잘 키운 딸을 왜 얘가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이, 대학생 딸이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좀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그 아이를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 거예요. 너무했죠. 대학생 딸이라 하면은요 11시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10시 넘었다고. 그 나름대로의 규율이 그 가정에 있었나 보죠. 징계해야 할 때는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 것이죠. 한나가 사랑과 훈련으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라게 한 것이죠. 한나의 때, 이 사무엘의 때는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이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느낌을 따라, 자기의 뱃속을 찾아와가지고 그러한 때에 이 한나와 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었고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아들인 사무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을 맞이한 것 같은 이 엘리의 가정, 엘리의 자녀들, 그의 집안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한나의 가정, 그의 가정은 사무엘의 집안이 됩니다. 이는 부모의 신앙생활의 차이였음이 분명합니다. 엘리와 같은 안일한 신앙생활에 그러한 삶으로 일관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지난 날의 안일함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산,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뿐입니다. 믿음의 그 유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소망, 소망 가운데 터져 흐르는 그 사랑의 넘침, 그 모습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 건전한 집안,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탁하고 혼란한 시기입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일어나서 찬란한 빛을 비춰야 되고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되고 생명을 공급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새 역사의 새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쓰시려고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앞서 걷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시고 좋은 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부모님들의 그 온전한 모습들이 다 반영되어 비춰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매 우리 자녀들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께 칭찬받는 번듯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본 보여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의 가정 여러분 가정 그러한 집안 그러한 가문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새 계절을 맞이하며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땅에 일제히 모든 학교들이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하는데 새로운 것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받아 성취되는 아들 자녀들로 그렇게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뛰어난 자 삼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또한 꿔주는 자,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좋은 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리더로 그들을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부모들이 우리들이 먼저 온전하여 하나님 그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집안들 세우셔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뜻 해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